이제 저희가 이제 역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기록 목적.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보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다가 또 역대상하 보려니까 뭐 이 비슷한 얘기 나오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요. 옛날에 저도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죠. 저도 이제 막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펼쳐보면 난리 납니다. 얼마나 졸면서 썼는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필사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열심히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놨을까? 여러분, 사실 그런 의문점은 또 신약에 와서 비슷하게 또 일어나요. 뭐 볼 때요? 복음서 볼 때.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나와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볼 때 헷갈려요. 요한복음 볼 때도 헷갈려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글들은, 어떤 예화들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된 거야 하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또 비슷하게 기록됩니다. 스토리도 또 비슷해요. 근데 이 지금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이제 저작 기록 목적들을 조금 알고, 저자가 누군지, 저자도 사실 불명확하지만 언제 쓰여지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볼 때,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때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후배들도 별로 없지만 때로는 이제 뭐 성경 이제 설교를 하는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들이 이제 열왕기 상에 있는 뭐 솔로몬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 너 그거 열왕기 상하가 뭔진 알고 쓰냐? 하면서 옆에서 태클을 괜히 걸죠. 이제 사실 이제 토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딜리미테이션, 디스커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아 그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만 비교를 하면 우리가 다윗 이야기나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열왕기 상의 본문을 잘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대기 상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어쩌면 더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막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안 해주거든요. 우리 솔로몬이 잘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어디 본문을 택해야 된다고요? 역대상을 택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하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상이에요. 왜 그러냐?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됐느냐? 멸망 직전에 기록됐어요. 지금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쓰는 게 지금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아니면 멸망 바로 되고 나서라고 이제 그 포로기에 접어들었을 때 또 썼다. 그러니까 이 두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쓸 때는 지금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멸망당하는가? 왜 멸망당했나?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지? 그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왕들을 꾸짖고 그들의 잘난 것, 잘했는 것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엄청 부정적이에요. 물론 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님들만 생각해도 그들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다 잘했다, 다 칭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못한 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업적, 저는 특별히 어떤 대통령님의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지스함을 둔 거. 남해와 서해와 동해에 이지스함, 그 지금 항공모함을 잘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는 진짜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 거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만 꼬집어서 자꾸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멸망길을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대상하는 지금 언제 기록됐느냐? 다 지금 포로기 지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학자들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이 기록했을 작전 미상입니다. 근데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자녀냐? 지금 역대상 1장 2장 읽어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왜 이걸 자꾸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장 1절 읽었지요? 1장 1절 모두 누구부터 출발해요? 아담, 셋, 에노스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족보를 보다 보면 저는 신약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기억이 납니다. 다 족보 이야기죠. 족보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누가복음 3장 나중에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아담 위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족보를 말하는 이유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백성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셨어. 열왕기 상하에도 마지막에 희망의 빛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죠. 누가 해방이 돼요? 마지막 왕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석방이 돼요. 물론 그의 몸은 피폐하고 몸에 병들었고 아프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씨를 보존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요. 왜요? 누구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과의 한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 지금 흘러가는 그 큰 강줄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보를 읊고 있는 겁니다. 왜 계보를 읊고 있느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다윗 이야기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합니다.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잘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거야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을 보면서 가져야 될 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상을 주셨을 땐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2장 볼까요? 2장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아셀이더라. 어디서 많이 본 이들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서 따낸 이름이라는데 뭐 씨름에서 이겼는지 하나님께서 져준 건지 하나님이 져준 거죠. 명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계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 해서 그들의 그 계보, 그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계, 에스론의 자손, 이 지금 계속 계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계보의 이야기를 말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제 이 다윗의 가계를 보면서도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가계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 계보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계보들은요 많이 끊어져요. 사람들의 계보가 얼마나 많이 끊어지는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 5대 독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대단한 거예요. 5대 동안 독자. 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지금 한 대에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5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우리 여기 누구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 내가 그 5대 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의 계보를 보면서도 우리 여기에 지금 뜬금없이 나오는 누구? 2장 12절 볼게요. 2장 12절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 누구예요? 보아스 기억나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그 보아스. 지금 타작하는 그 밀마당에다가 룻을 내보내면서 나의 소년들과 소녀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그때 그 과부가 취급받는 그 지금 처지와 상황이 어떨 거라는 여러분 추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밭일을 하다가 밀 그걸 추수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니 지금 과부가 왔는데 아리따운 처녀처럼 보이는 과부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죽겠다고 이삭을 죽겠다고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죽겠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가 얼마나 험한 꼴 당하기 쉽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이방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험한 꼴 당하기 쉬우니까 보아스가 지금 딱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시어머니의 말을 쫓아 나오미의 말을 쫓아 지금 룻이 나중에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되죠. 밤에. 얼마나 그게 되게 너무나도 신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남자가 자는 방에 누가 들어가요? 여자를 들여보내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그 상황. 그러면서 지금 이어지게 되는 계보가 누구냐? 보아스 다음으로 오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계보가 아닙니다. 룻기라는 게 그냥 적혀 있는 룻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계보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세요. 그래서 또 누구예요?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담을 낳고 셋째로 스무아를 낳고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가 또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보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신실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가져야 될 견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견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오늘도 끌고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믿음이느냐? 성도의 견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끌고 가십니다. 이게 5대 교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뭐 절대 은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너무 말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그 성도를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 전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끌고 가신다. 뭐가 됐든 왜냐? 이건 그냥 강제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요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는요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었다가 지금 모든 거 가진 거 다 잃고 노예 생활 다 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 왔는데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거기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처우가 그래 너희끼리 잘 살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들은요 겁탈을 당하는 거고요. 그들의 지금 자손들에 대한 이 계보에 대한 정체성들이요 명확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생겼네요. 근데 누구의 자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피가 지금 포로 귀환한 이들은요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다 피가 섞여 있어요. 자손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 소망의 메시지 너희들이 계보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피를 이 지금 계보를 이렇게 끌고 오셨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신뢰하게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아까 우리가 245장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245장인가요? 아닌데 몇 장이었죠? 425장이었죠.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데 펼쳤어. 425장 그 찬양 중에 마음에 확 와닿는 그 찬양, 그 가사가 있었어요.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주의 종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형용사가 마음에 들어요.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하에 흐르는 그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이제 새벽마다 이 역대상 하를 볼 텐데 이러한 이제 견지 속에서 큰 맥락 속에서 우리 역대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